2024년 올해 맑은 샘 교회의 신앙의 비전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회복은 한 번만 더 도와준다 그래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평생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인데, 특별히 어떤 계기와 결단과 동기가 필요한 시점이 되어서 이제 올해는 회복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2024년은 이제 이 상황에서 벗어나 봅시다.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 개인도 그렇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게 계속되는 것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 상황이 계속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가 아니잖아요. 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사단이 박수 칠 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옳습니다. 개인의 상황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맑은샘 교회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2024년은 새로운 해가 되어지도록 애써 봅시다. 이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것을 단어 하나로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이 생각을 해보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감 혹은 이전의 상태로 되돌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의 상태와 현재의 상태가 다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는 잘 부흥돼 갖고 북적북적 했던 때가 있었나요? 어떤 때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서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고 살던 그 이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한다면 폭망입니다. 망했어요. 그 생각 자체가 망했어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감이라는 얘기는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 이제는 옛 정리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전입니다. 어떤 이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는 그 원상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원상태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 생육하여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상태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귀하고 값져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고 복을 선포하셨던 그 상태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회복을 주세요. 그런 회복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라는 슬로건입니다. 자, 회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선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언제 빗나갔지? 어디에서 빗나갔지? 어떻게 빗나갔지? 빗나간 원인을 찾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아이들까지 다 모였다 그랬어요. 그들이 모인 이유는 그 금식하고 처절하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이유는 결단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게 뭐예요? 빗나갔습니다.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툭 털고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자, 어떤 문제입니까?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어디에서 빗나갔어요? 무엇으로, 어떤 일로 빗나갔는가 하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그것 때문에 처절하게 울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민족의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삶을 고쳐야 돼요.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갔었어. 근데 본국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복을 하기 전에 명령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건 신명기에 나오는데 신명기 7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의 딸들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가나안 정복을 하여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뭐라고요? 거기에는 힘세고 양도 많아 사는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한 네피림에 해당하는, 용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 꼭 누구처럼요? 골리앗처럼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 철병거까지 가지고 살고 있어. 그런데 광야를 40년 동안 맨발로 돌아다녔던 이 민족이 그 사람들을 대해서 7 족속이나 되는, 그 많은 족속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밀고 들어가요? 어떻게 쳐부셔요? 어떻게 진멸해요? 조건은 하나예요. 그들을 진멸하는데 인정사정 두지 마라. 그리고 그들하고 어떤 약속도 하지 마라. 그리고 그의 아들과 딸들을 취하여 너희 자식들과 혼인시키지 마라. 이거예요. 네. 이 명령을 받고 가나안 정복에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들어가면서 시작해서 그 땅에 살면서 이것을 지켜냈어야 돼요. 이 명령을. 그런데 그들은 이 명령을 지키지 못했어요. 혼인하지 말라는 명령도 지키지 않았고 약속하지 말라는 명령도 지키지 않았어요. 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우린 지금 현재로 말하면 굉장히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국제 결혼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가? 아니죠. 성경에 국제 결혼한 예도 있어요. 어떤 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그 영광의 빛이 너무나 세서 사람들이 다칠까 봐 가리게까지 하고 그렇게 민족들 앞에 섰던 모세가요 구스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한 적이 있어요. 또 다윗의 할아버지 누구예요? 보아스가 누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했던 모압 여인 룻을 취해서 결혼했어요. 그럼 국제 결혼이 아니고 이건 뭐지요? 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방신을 지독하게 섬기고 너무나 그렇게 섬기면서 너무나 강력하고 부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놓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하면 혼합이 되겠죠.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게 하나님만 경외해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혼선이 오지요. 짬뽕이 되지요. 그러면 토착신앙과 함께 하면서 이상한 종교가 나오겠지요. 하나님은 이걸 염려하심이에요. 신앙은 혼합될 수 없어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편의에 의해서 뭔가를 희석시키고 왜곡시키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남욱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부른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던 그 기도,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금하셨던 거예요. 신앙에 대한 구별을 명한 거예요. 진짜 오직 유일한 40년을 너희들과 함께 400년 동안 사람에게는 잊혀진 민족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잊혀지지 않았던 그 민족,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400년 이후에 애굽에서 끌어내었던 그 민족, 40년을 광야에서 뺑이질을 치게 했지만 그러나 한시도 잊지 않고 그들의 모든 비루를 채우면서 동행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잡고 갈 수 있겠느냐, 살아가겠느냐, 살아가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도 가하거나 감해지지 않아야 된다, 이 약속을 지켜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못 지켰잖아요. 안 지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결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지 않았잖아요.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빗나간 원인을 처리하고 새로운 도전의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우리가 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은, 이 어려움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부분에서 나의 필요와 상황에 의하여서 이렇게 빗나가 있을 거예요. 빗나감이 있어요. 회복을 위해서는 그 빗나감을 털고 일어나서 원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해요. 회복을 위해서 맹세하고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예. 어떤 맹세요? 10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과 지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사후 약방문인데요. 이게 너무너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기 어려운 결단을 하고 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요? 10절 보면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해라. 이것은 죄였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뜻대로 행해라. 그리고 그 지방 사람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가능해요? 결혼했어요. 가족이 됐어요. 자식들도 있어요. 끊어버리는 게 뭐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아니니 너는 내 집 가라. 자식이 있어요. 가능해요? 예. 그런데 이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라고 하고 에스라를 끝에 가서 보면
누구 이까지 10장 끝에 보면 다 내보내요. 그 명단이 나와 있어요. 다 내보내요. 회복을 위해서는 정말 진짜 회복하고 싶다면 맹세하고 털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의 일부일지라도 혹은 나의 삶의 전부일지라도 완전히 벗어내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식은 전부잖아요. 일부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만큼 회복을 전제한 돌이킴은 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변화하는 그 변화를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큰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빗나감의 원인이요, 클 수도 있지만 이 결과는 커요. 내 삶 전체를 도려내야 될 만큼 커요. 그런데 원인을 찾아보면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웬만한 사람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것을 한 거거든요.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으면서 내 나라 내 땅에 살면서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혼인을 한 거거든요. 왜? 살기 위해서. 왜? 내 민족은 다 끌려갔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꼭 선악과처럼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그거 취하면 지혜로워질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큰 원인이 아니에요. 안 하면 죽어. 그것도 아니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이 사람하고 안 하면 죽기 때문에 하는 결혼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가 좋아서 하는 거지. 원인은 크지 않아요. 네.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큰 감당 못할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전체 내용은 1절부터 14절인데요. 우리 4절부터 14절을 한번 교독해 봅시다. 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1절로 3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했는데 자식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그 길리던 종 엘리에셀을 하나님 자식 필요 없으니까 얘에게 복을 주셔서 나의 노후를 함께하게 하소서
대를 잇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4절부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아니, 걔가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있어. 하나님, 내가 99살이에요. 아내 사라는 90세예요. 무슨 아기를 낳아요. 그랬더니 이제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별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처럼 네 자식도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이 땅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이 땅이 어느 땅이냐면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기름진 옥토, 그 땅이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실 것을 내가 뭘 보고 믿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년 된 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제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정갈하다라고 하셨던 그 제물은 종류대로 다 가지고 와요. 자,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이 암소, 소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권력이 있는 국민의 대표, 백성의 대표들이 드리는 예물이에요. 암염소와 순양,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거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이에요. 이건 뭐예요? 전 민족을 대표하는 예물이에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의미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도 하나하나의 순서와 나의 마음가짐과 몸가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형식적으로 잘 갖췄어요. 그러면 그 형식을 잘 갖추었으니 의미도 잘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큰 소, 양, 염소 다 하나님 앞에 다 잡아서 뭐죠? 안에 있는 내장은 다 긁어내잖아요. 기름 다 긁어내서 따로 버리고 내장 속에 있는 똥 따로 버리고, 그리고 다 잘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물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요 새는 배를 가르지 않고 그냥 통째로 올렸어요. 그건 뭐예요? 안에 아무리 조그만한 몸뚱아리일지라도 그 속에 그 짐승이 가지고 있던 내장과 그 안에 기름과 똥과 이런 거 다 들었잖아요. 그거 빼내지 않고 정결하게 하지 않고 그냥 태워드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떤 예언이 나와요? 네 민족이, 네 자신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리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커요? 이 원인이 커요? 400년의 원인이 새, 배 가르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요. 원인이 크냐고요? 원인이 안 커요. 원인이 커요? 내가 이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게 원인이 그렇게 죽을 일이에요? 죽을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원인은요, 큰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원인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원인은 크지 않아요. 작아요. 읽어보면 작아요. 그 새 안 자른 게 뭐라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을 괴롭히리라. 400년에 끝났어요? 430년에 나왔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다가 그가 총리가 됐어요. 그가 총리로서 누렸던 세월은 얼마가 일지는 모르지만 정말 인간적으로 종이 아닌 고관 대작으로서 누렸던 그 기간 30년을 빼지 않았을까?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니까요. 그리고 400년을 채우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원인이 커요? 하나님 앞에 무슨 뒤집어질 큰 죄를 지었어요? 제사 드린 건데, 예배 그냥 와서 드린 건데 원인이 크지 않다고요. 그런데 원인이 어디에 있든 그 크기와 무게가 크고 무겁든 아니면 작고 가볍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빗나감의 원인이 된 것은 반드시 되돌려야 돼요. 되돌리지 않으면 회복은 없습니다. 회복은 없어요.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분명히 알아두자고요. 회복하지 않으면 재앙 속에, 어두움 속에, 눌림 속에 그대로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갇혀 있는 거예요. 회복하지 않으면 영적 생활이 안 돼요. 회복하지 않으면 충만, 번성, 정복, 다스림 안 돼요. 우리에게 회복. 주여 이제 회복해 하소서. 1년을 거기에다 두고 우리는 몸부림치며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회복은 없어요. 에스라의 결단처럼 그 당시 그 민족 백성들의 결단처럼 자기의 삶 전체를 도려내는 그런 결단이 아니고서는 회복은 없어요. 우리는 회복해야 될 분야가 많아요.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도 없어요.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전도를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찾아내고 결단하여 버리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걸음을 걸어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하고 주님과 손붙잡고 동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제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것처럼 걸은 것 같은데 우리가 팔자걸음을 걸었는지 개걸음을 걸었는지 정도에서 이만큼 벗어나 하나님 회복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설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제 주저앉아 있는 이곳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얼만큼 빗나가 있는지 얼만큼 벗어나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원인을 찾아 끊어내고 하나님 아무것도 없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단단히 탁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약속하신 예수님, 우리를 주님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회복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